사회에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집단은 혈연관계, 지연관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해서 유지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2차 집단은 경력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익명성을 요구하고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해서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1차 집단에 속하면서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집단이 서로 자기 기능을 유기적으로 발휘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행사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들 가운데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5장 21절과 6장 9절에 있는 교훈의 대전제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부부지간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으로는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교훈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그 자녀를 존중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향한 권면에서 자녀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복종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복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복종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김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에서부터 온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부모와 자녀, 가정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삼라 만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과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원리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혼재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계절은 변하지 않으며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런 법칙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언제나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이라는 제도가 사회의 도덕의 기초가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제정하셨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모 중심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그리고 그 제도는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영원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부모 중심의, 그리고 또 부모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하나의 자기 경력과 학위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그 말이 바른 것처럼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정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분들은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자입니다. 그들은 전면에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그쪽에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다고 하는 좀 무지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뒤떨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림들이 나서서 부부 중심, 남녀 중심이 가정의 핵심이다, 결혼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고 남자끼리 살 수 있고 여자끼리도 살 수 있고 그것이 사회에 해악이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분들 얘기를 하면 그분들과 문제가 일어나니까 개별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론을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10계명을 살펴보면 왜 가정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가야 되는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적은 것으로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한 것으로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제도를 법칙 가운데 두어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에도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중요한 생활 법칙들이 있습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강령을 말합니다. 오륜이란 군신유의, 부자요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으로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부지간, 어른과 아이,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예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에서는 부의자강입니다. 오륜에서는 부자유친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게 부의자강, 이것도 부자지간에 있어야 될 강령이고요. 부자지간에 있어야 될 이 부자유친도 부자지간에 있어야 될 참된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예가 사라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부모를 대하고 또 부모가 함부로 자녀를 욕하고 저주하게 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에 이처럼 동양의 선진들도 이런 중요한 예법들을 가지고 효를 또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충효입니다.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예가 중심이 되고 성경에서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처럼 유교와 기독교의 정신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헬라어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여기 공경하라라는 말을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티마라는 말은 티마오에서 온 말입니다. 공경하다. 티마에서 온 말인데 이 티마오라는 뜻은 구약의 것과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두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가치를 두고 좋은 것으로 하게 된다면 부모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카보드에서 온 영광, 존경, 공경,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은 같은 용어에서부터 온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으로 그런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효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체의 가치를 두어 생각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으로 입양 갔던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를 찾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 누님을 찾았고요. 누님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못 찾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아버지가 이 애들을 다 입양 보낸 거예요. 딸도 입양 보내고 아들도 입양 보내고. 그래서 누님은 어떻게 해서 찾았어요. 인터넷 통해. 누님은 이제 인터넷을 서로가 젊으니까 하니까 20년 만에. 근데 아버지를 못 찾았는데 이것을 국내에 들어와서 수소문해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경찰청이 이것을 어떻게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양된 사람들하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방이 하나 있나 봐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가지고 둘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찾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히려 거꾸로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서 어떻게 너희들 앞에 나타나느냐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형편이 어떻든 새로 가정을 꾸렸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냥 아버지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살 때 갔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양부모 집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파양돼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고 이런 과정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뵈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두셨기 때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았다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준다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어떻게 다 혼자 되어가지고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입양 보낸 경우는 그거 다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요. 나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용서한다고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좋게 생각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관계를 좋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공경하고 먹을 것이나 뭐 싸서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이유 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다. 이것이 옳다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데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잘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두말할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말씀을 무게 있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실체와 그 말씀과 관계의 가치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에 맞으며 그 율법에 어울린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치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임에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 하여서 옆에서 누가 굶어 죽는다 해도 모른 척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며 그 어떤 것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눈이 소복히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루스맨스 선교사께서 머리가 까칠하고 눈방울이 까만 12살 먹은 소년이 자기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에 선교사님은 언덕 너머 작은 무덤으로 그 소년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너희의 어머니 산소란다. 그날은 추운 크리스마스 전야였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부인이 해산길을 느끼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눈길을 헤치고 선교사의 집을 향해서 오던 중이었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근처 다리 밑으로 내려가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자 자기 옷에서 솜을 모조리 뽑아서 아기의 몸을 싸주고 자기는 마대자루를 덮고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은 선물을 싣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날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지만 먹을 것도 없고 사탕도 없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자기 나라에서 공수해온 그런 사탕이니 뭐 헌 옷가지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필리핀에 갖다 주는 그런 겁니다. 헌 옷가지, 헌 신발 그런 거를 가득 싣고 배가 도착하면 그것을 자기 교인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밀가루나 또 분유가루
이런 것들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리 근처, 교회로 오려면 그 다리를 지나야 되니까 그 다리 근처에서 휘발유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핏덩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 직전에 있던 그 아기는 그렇게 선교사님에 의해서 구출되었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 돌아간 석도를 묻어주고 바로 그 무덤에 와서 여기가 너희 어머니 산소다. 왜 그러냐면 이 까만 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가 피부가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르고 그러니까 12살쯤 됐으니까 아 이분은 우리의 친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마디 얘기 안 하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산소에 왔던 겁니다. 소녀는 무덤가에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얼마나 추웠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 와 있던 노스맨스 선교사가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있는 실화입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기는 죽을지라도 얼어 죽으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에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대신 실천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은 길거리표 옷이나 신발로 살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메이커 있는 것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위해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100년 후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이 넘으면 노화로 인한 병마와 싸우는 데 세월을 모두 허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으나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좋게 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10년, 20년 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관계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자기를 대신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곧 아버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대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가족으로 이루어진 더 큰 공동체에는 아버지와 부모라고 하는 합집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또 다른 부모님들도 우리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내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친구의 부모나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공경의 예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기초가 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어른을 보고도 멀뚱멀뚱하게 있으면요, 그거 참 난망합니다. 어른들도.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될 건지. 또 인사를 먼저 해도요, 잘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하자. 받을 때도 어떻게 돼요? 진심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 잘 있었어? 일주일 잘 지냈어? 그런데 그냥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밥 먹으자고 묻지도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살 깊은 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깨지고 어른을 못 알아보고 또 내 새끼 아니면 그냥 내박쳐 두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깨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질서가 깨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예가 사라지게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부는 주로 영국의 사람들이 건너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 중에 누가 건너와 살았냐면 하층민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거기 있으나 여기 가나, 가다가 죽으나 배고파 죽으나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하이 노릇하느니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 있다는데, 바다 건너가면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리고 네덜란드 또 독일 불란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 동부는 주로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싸우게 되는데요. 왜 싸운 줄 압니까? 미국의 기득권자들이, 영국의 기득권자들이 넘어와서 동부를 유지했으면요, 영국과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하층민들, 거기서 대우를 못 받고 억압받고 하이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국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독립하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야 너희들 가면 세금 내, 그래가지고 땅을 이렇게 자기들 지도에다가 그려놓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래 여기 사는 사람 다 세금 내야 돼, 이래가지고 세금 매겼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인 노릇하던 사람들은 예 그러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깨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독립하면 되지. 왜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세금을 물어야 돼? 엄청난 세금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들이 그동안 거기에 가서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총을 쏴야 되고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총을 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하인들이 총을 쏘는 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 유명한 영국군을 불사조와 같은 영국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들이 들어가서 교양을 가르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학하고 싶어하는 아이빌 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빌 리그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이비라는 말은 우리 이 건물 옆으로 가면은 이제 여름 돌아오면 이제 이파리가 날 거예요.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아이비라는 말은 담쟁이 덩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이빌 리그라는 말이 생긴 그 유수의 대학들을 아이빌 리그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8개 대학이 동부에 있었는데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리그전 펼치는 것처럼 8개 대학이 리그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의 옛날 건물들이 초창기 때 했던 그 빨간 건물들이 그 옆에다가 탐쟁이 덩굴을 다 올렸다. 한 학교에 올리니까 좋으니까 다른 학교도 탐쟁이 덩굴을 올리고 8개 학교들은 다 뭐예요? 탐쟁이 덩굴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 가보셨습니까? 우리 음파 연세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에 가기는 그 본관 빨간 건물 옛날부터 있었던 첫 번째 건물 보면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담쟁이 덩굴 대학들이 리그전을 펼쳤다고 해서 아이비 리그라고. 그랬더니 아이비라고 하는 가수도 나왔더라고요. 자, 이처럼 그렇게 하층 구조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겼고 또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교양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세계의 유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부 활극처럼 지금도 미국이 법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총질하고 또 와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나라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20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뼈를 깎는 교육과 교양을 힘썼던 거예요. 호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영인데 지금도 영국 영입니다. 호주는. 영국에서 교인들을 그리 보냈습니다. 거긴 섬이니까. 큰 섬일 뿐이죠. 섬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 보냈습니다. 니네들 거기 가서 먹고 살든 말든. 러시아에서도 죄인들을 보냅니다. 영국에서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서 죄인들을 다 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또 목사들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도 150년, 200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양하고 그렇게 해서 호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꿈의 호주 아닙니까? 캐나다보다 더 가고 싶은 나라가 호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회 질서 가운데 교양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영생합니다. 따라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뉴욕주의 한 시골에서 로즈웰 맥킨타이어라는 청년이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말도 잘 타지 못하고 총도 잘 못 다루던 이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여기에 이제 징집되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자 탈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붙잡히게 되었고 군법회에 회부되어 총살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청원해서 백악관까지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군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이 사람을 방면하시면 육군의 기강이 깨어집니다. 탈영병은 법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심사숙고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뉴욕 제3기 병대에 복귀하여 제대할 때까지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탈영은 엄청난 범죄로 돼 여기에 사면하노라. 여러분, 이 글은요 지금도 문구로 새겨져서 워싱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대통령이 이랬을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당한 자를 치료할 때에는 피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군만 치료했다, 이건 유엔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 또 항복한 자를 죽이게 되면 그것은 싸움하다가 교전에서 죽이는 것과 다르게 살인죄로 취급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을 들고 나오게 되면 쏘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대하고 국민은 나라법을 지키며 소중히 여길 때에 사회 질서의 기초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신앙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들의 모범이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첫 수확 때 사과를 거뒀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나무에서는 사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렌지를 거뒀다면 계속해서 오렌지를 거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의 첫 열매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오늘 본문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곧 신앙의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의 관계는 언제나 흡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려면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나 율법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과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골로새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첫 열매로서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방어적이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부모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자유친, 이 말은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한 이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소년 시절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안구 이식 수술이 끝나고 여러 날 후에 여러 겁의 붕대를 풀었습니다. 한쪽 눈에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고 그 속에 움직이는 실체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집됐던 의사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한 후에 내 한쪽 눈은 언제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옆에 돌아 누워있던 중년 부인의 얼굴을 당겨서 보여주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어릴 적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두 눈을 다 뽑아주고 싶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쪽 눈은 남겨두기로 했다는 것. 이제 눈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면 이 눈도 너에게 줄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의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해야 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통합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